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청옥 캠 넷의 금융사업본부장 사장이라는 사람은 심재수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분은 경영의 노하우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해서. 근데 이분은 자기에게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말해준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업가 김순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실패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성공한 걸 들으러 왔더니 아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순의 말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실천을 못하는 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심재수 집사님은 김순과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실천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실천을 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는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재수 이 집사님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영하는데 적용을 시켰어요. 성경에 어떠한 말씀도 다 나의 경영하는데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갖고 있는 어떤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 심재수 집사님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늘 삶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구해서 다른 사람과 또 조금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렇게 체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10년이 넘게 하루도 새벽 기도를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에 그 기도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서 그 비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 심재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슴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미상의 기자가 이스라엘 불신앙에 나타나 하나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106편과 111편에서 113편, 117편, 135편, 146편, 150편 이렇게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도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와 준수를 말을 합니다. 미상의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 인자하심에 백성의 찬양을 촉구하고 홍해에서 패역에도 구원하신 것과 출애굽에 40년간 광야에서 제약으로 진노 형벌을 회개하니 회복의 손길을 베푸시고 가나안에서 범죄를 따른 심판과 구원을 회고하고 겸손히 찬양과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을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혈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포로 기한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백성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4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미상의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미명의 기사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약의 383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는 사사로 여자지만 여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파로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의 왕 야빈에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장관 시스라가 있었어요.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드보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 죽고 시스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의 야빈과 또 이제 헤벨은 좀 약간 이렇게 가까운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좀 친하게 지냈던 일이 있어서 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드보라에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야헬의 집에 헤벨의 집에 야헬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갔더니 야엘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숨겨만 다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고은이 자려고 하는데 나를 좀 우유를 좀 마실 거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줬습니다. 주고 먹고 이제 시스라가 자는데 야엘이
이제 망치를 가지고 못을 가지고 가서 여기를 뚫었어요. 뚫어서 땅까지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죽게 되었어요. 이 드보라는 여사사지만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감사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니까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뭐냐면 홍해 기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왜 데리고 나왔냐고 불만불평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도 때로는 먹을 게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또 가진 게 없다고 불만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덮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은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미상일기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출애굽의 은총에도 원망하고 패역하였지만 하나님은 가로막는 바다를 가르셨으며 또 하나님의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있죠. 그래서 이 한나는 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본인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늘 성막에 올라가서 울면서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브린나가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우리도 어때요? 이제 먼저 임신을 하면 임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약을 올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브린나는 한나 앞에 가면 유별나게 또 배를 내밀면서 막 배를 이렇게 한나에게 더 보이고 그랬습니다. 한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막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젖대자마자 성막에 넣고 제사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구는 뭐냐면 곧 금방 또 멀지 않아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그때 주실 때도 있고 나중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에 너무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광야에서 범한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럽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씻기도 전에 다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린 또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해야 되는데 탐욕 반대는 자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탐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탐욕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3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 요나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다음은 요나단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해서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내가 나중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절친한 형제고 또 친구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친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또 왕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주인들에게 또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버릴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많은 환자들과 또 가정의 상처와 이런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아픈 가정과 또 상처가 많은 가정, 그런 가정들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큰 집에서 살고 많은 것을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부부가 한 공간에서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면은 아무 일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어떤 재벌의 회장은 또 큰 집에서 또 회장은 또 큰 방 1호방에 살고 또 사모님은 100번 방에 살고 이렇게 살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지만 우리가 좋은 거 먹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홍해에다 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홍해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